보리아의 인근에 사는 마법사 에바흐는 한여름인데도 무언가 조짐들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무들란 위로 타오르는 태양은 얼음처럼 창백한 하늘 아래 기묘하게 차가웠다. 저녁이면 오로라가 꼭대기서부터 지면까지 드리워졌는데 마치 신들의 높은 방에 걸린 휘장과도 같았다. 그의 집 뒤편 절벽 골짜기에는 양귀비꽃이 희고도 듬성듬성하게 피어났고 담장한 정원의 과일들의 껍질도 창백하고 속살 또한 여전히 서리걷다. 낮에는 무들란 너머의 머나먼 섬들에서 날아온 거대한 새떼가 남쪽을 향해 계절을 따라 이동했다. 밤에는 다른 무리들이 괴악스럽게도 울어대며 지나갔다. 그리고 언제나 바람소리와 파도소리 너머로 영원할 겨울의 제국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목소리들의 속삭임이 있었다. 에바흐는 뛰어난 마법사였다. 그는 자신의 주문들을 총동원하여 그 불길한 전조들의 의미를 읽으려 했다. 그러나 낮에는 시점이 흐려졌고 꿈속에서는 빛을 찾으려 하면 어둠이 가로막았다. 그의 가장 정교한 점성술도 효력을 잃었으며 정령들은 침묵하거나 알 수 없는 말로 대답했다. 땅의 흙이나 물 따위를 이용한 점술도 그 어떤 것도 어느 것도 답을 주지 않았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법사만이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징조를 통해 그 힘이 악한 것이며 인간에게 재앙을 선사하려 한다는 것을. 뒤이어 어부들의 그물에는 불에 타거나 극한의 냉기에 쓰러진 것처럼 죽은 물고기들이 딸려 올라왔다. 그리고 살아있는 괴생물들도 함께였다. 세 개의 머리와 꼬리를 가진 것들, 그물에 닿자 역겨운 액체로 녹아 흘러내리는 검고 형체 없는 것들, 소름 끼치는 초록색 형광빛을 두른 머리 없는 살덩어리 같은 것들, 문드러진 눈을 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점액으로 살가죽을 이룬 것들, 그리고 북쪽 수평선 너머에서 배가 흘러왔다. 노는 힘없이 축 늘어졌고 키는 목적 없이 흔들거렸다. 조류가 그것을 해변으로 밀어붙였다. 호기심을 가진 어부들이 몰려들었고 에바흐도 겸사겸사 따라 내려갔다. 뱃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 있었다. 선원들은 노를 잡은 채였고 선장은 키 곁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과 손은 마치 동태처럼 굳어 있었다. 허였다. 마치 문둥병 환자의 가죽처럼 희고 동공은 그 흰자와 구별하기도 힘들게 희미해져 있었다. 눈 안에는 깊고 완전히 얼어붙은 연못 속에 두꺼운 얼음 같은 공포의 공백이 있었다. 에바흐는 그 사람의 형상들을 한 것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마을 어부들은 바다에 저주가 내렸다고 수군대면서 그것들을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 에바흐는 그것들이 썩어가며 전염병을 퍼뜨릴 것이라 생각하고 장작으로 거대한 더미를 쌓게 한 후에 손수 직접 불을 붙였다. 불길이 치솟았다. 연기는 폭풍 구름처럼 검게 피어올라 절벽이 에바흐의 탑들을 지나쳐 흘러갔다. 불이 가라앉자 에바흐는 보았다. 타버리고 무너지는 잿더미들 사이에서 노 잡는 자세 그대로 손가락을 쥔 채로 노는 재가 되어버려 그곳에서 흩어져 버렸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선장 역시 자리에 서 있었다. 선장의 옷과 그가 잡고 있던 키만이 타서 사라졌을 뿐이었다. 그들은 달빛에 씻긴 대리석처럼 하얗게 번들거렸다. 그 어디에도 불에 탄 듯한 그을음조차도 없었다. 어부들은 달아났다. 에바흐 곁에는 어린아이인 라타와 늙은 여인 아힐리디스만이 남았다. 에바흐는 식은 잿더미를 향해 걸어갔다. 가까워질수록 극지의 빙하에서나 풍길 법한 한기가 느껴졌다. 손과 귀가 아르기 시작했고 모피 외투를 뚫고 냉기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는 그들 중 하나를 손가락 끝으로 건드렸다. 가볍게 건드렸음에도 마치 손가락을 불꽃에 지진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이런 광경은 그의 지식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다. 극지의 악마가 짜놓은 주문이거나 눈으로 된 동굴에 사는 달의 마녀가 엮어낸 것일 터였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문과 창마다 북방의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수지를 태웠고 정령들을 경비로 세웠다. 그리고 밤새 푸놈의 저수를 뒤졌다. 강력한 구마의 주문들을 담은 그 오래된 필사본을 순간 예언자 리스의 말이 떠올랐다. 평소엔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구절이었다.
절대적인 냉계의 장소에 사는 자가 있으니 어느 누구도 숨 쉴 수 없는 곳에서 숨 쉬는 자이다. 언젠가 그것은 인간의 섬과 도시 사이로 나올 것이며 그의 거처에 잠든 바람을 흰 죽음으로써 함께 가져올 것이다. 자정 무렵 방 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난로에는 기름진 소나무가 쌓여 활활 타고 있었음에도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바다 새들이 섬뜩하게 울부짖는 거대한 소리, 힘없는 날개로 내몰리는 새들의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악마적인 목소리들의 귀가 찢어질 듯한 비웃음 소리. 북쪽에서 바람이 미친 듯이 창문을 두들겼다. 창문에 새들이 낙엽처럼 내던져졌다. 그러나 문은 닫혀 있었고 창도 굳게 잠겨 있었는데 차가운 돌풍이 방 안에서 빙빙 돌며 푸놈의 양피지들을 손가락 사이에서 낚아채고 등불의 불꽃을 잡아당겨 꺼트려 버렸다.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 멈췄다. 완전한 정적. 그럼에도 다행히 불꽃은 조용히 타올랐다. 그때 창너머로 마치 늦게서 떠오른 달처럼 희미한 빛이 보였다. 빛은 북쪽에서 왔다. 얼음의 불처럼 창백하고 차가운 극점에서 뻗어오는 거대한 광선. 그 비달의 바위는 대리석보다 희었고 모래는 바닷소금보다 허여보며 어부들의 오두막은 마치 무덤 같았다. 에바흐의 담장한 정원은 그 빛으로 가득 찼고 나뭇잎에서 푸른색이 사라졌으며 꽃들은 눈꽃처럼 보였다. 그러다 빛은 그가 서 있는 높은 방의 벽에는 다행히 닿지 않았다. 그때 공기 속에서 달콤하고도 기이한 목소리가 들렸다. 알 수 없는 언어로 그것은 잠의 주문을 읊었다. 마치 눈 속에서 지쳐 쓰러진 자를 덮치는 듯 무력감 가득한 잠이 그를 덮쳤다. 끝내 에바흐는 저항할 수 없었다. 새벽이 되어 겨우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을 때 항구에 빙산이 있는 것이 보였다. 어떠한 전설에도 없었고 그 어떤 고행에서도 목격한 적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해안에서 해안 끝까지 닿을 만큼 거대했고 그 날카로운 모양새와 빙벽이 층층이 쌓인 높이는 가늠할 수조차 없었다. 그 무너질 듯한 거대한 빙하들이 에바흐의 정수리 위 하늘에 마치 탓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것에서 뿜어지는 빛은 죽음처럼 육지와 바다 위로 쏟아졌고 에바흐는 이것이 어둠 속에서 보았던 그 징조임을 눈치챘다. 해변에는 어부들이 그것을 구경하던 그 자세 그대로 굳어버린 채 서 있었다. 마치 어떤 형태의 빛 앞에 이끌려 나온 뒤에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굳어버린 것처럼. 해안과 마을 일대가 그리고 그의 집안 문턱까지 두텁게 서리가 내린 것 같았다. 차갑게 질린 풍경에 질려버린 채 집 안으로 돌아오자 아래층 북쪽 창가에 라타와 아힐리디스가 서 있었다. 그 빛을 향해 시선을 돌린 채로 뻣뻣하게 눈을 크게 뜨고 그저 그 눈동자 속에는 창백한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예이그 가파니 선원들과 같은 현상이었을 터였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 빙산에서 직접 쏟아지는 빗줄기 아래로 나가는 것은 끝장임을 직감했다. 그러고 아까부터 느껴지던 위화감을 알아챘다. 이 근방에 있던 모든 이들 중 오직 자신만이 아직 얼어붙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연유를 알 수 없었기에 결국 체념하고 기다리기로 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서. 그래도 어찌할 수 없는 불안감에 정령들을 불러봤지만 밤사이 모두 떠난 듯했다. 그 어떤 주문도 발현되질 않았다. 결국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절망에 젖은 얼굴 위로 무슨 바람 같은 것을 느꼈다. 달 하늘의 에테르처럼 차가운 더 섬세하고 희박한 흐름이었다. 생전 처음 겪는 향언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죽음에 가까운 혼수 상태 속에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그들의 것인지 보이지 않는 손가락들이 서리 같은 냉정함으로 그를 훑어댔다. 주위에는 차갑고 황량한 빛이 그저 밀물처럼 밀려올 뿐이었다. 북쪽 창으로 매서운 서리빛이 가득 쏟아졌다. 그 빛속 너머로 숨겨진 거대한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깨어나고 주변을 둘러보자 바깥은 평소의 그 풍경이 아니었다. 익숙했던 그 해안가의 풍경이 아닌 그저 허허벌판 같은 빙판이었다.
광대한 고원처럼 펼쳐진 그저 얼음. 성곽의 흉측한 벽처럼 솟은 빙하들. 가장자리 너머로 저 멀리 겨우 바다가 보였다. 이제 그의 집은 더 이상 무둘란의 해안에 서 있지 않았다. 그저 빙산에 어떤 높은 절벽 위로 옮겨져 있었다. 그 어떤 대단한 마법사도 이런 마법은 쓸 수 없을 터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서 태고의 옛 존재들에게 조용히 기도했다. 와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열어보니 두 남자가 있었다. 그들의 피부는 창백하고 밝게 빛나는 듯 했으며 얼굴은 이전에 보지 못한 낯선 얼굴이었다. 또한 마법사들이 입는 룬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룬의 문양 또한 처음 보는 낯선 형태였다. 그러나 그들의 말투는 하이퍼보리아 섬의 방언과 닮아서 에바은은 다행히 알아먹을 수 있었다. 저희는 예언자 리스가 예고한 자를 섬깁니다. 그들의 이름은 두니와 억스였고 그들이 섬기는 자의 이름은 님 샤이코스였다. 그는 빙산 이킬스의 가장 높은 정상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에바우에게 이킬스가 북방의 저편 경계로부터 인간의 바다를 항해하러 왔으며 가는 곳마다 창백한 죽음의 냉기를 뿌려왔다고 했다. 그리고 에바우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선택받았다고 했다. 높은 경지에 오른 마법사만이 빙산의 냉기와 공기 하나 없는 공허를 견딜 수 있게 되며 그래서 선택된다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 에바은은 두니와 억스를 따라갔다. 얼음으로 된 계단을 올라 그들은 님 샤이코스의 방에 도달했다. 원형의 돔이었고 그 중앙에 단 위에 그것이 있었다. 에바은은 맥박이 공포로 잠깐 멎을 듯한 그리고 그 공포 다음으로 극도의 혐오로 인한 구역질을 겨우 참아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 역겨움에 비할 것은 감이 없었다. 살찐 하얀 벌레와 닮은 것. 그러나 그 덩치는 바다 코끼리를 넘어섰다. 지상의 그 어떤 짐승도 해저의 그 어떤 생물도 닮지 않은 얼굴의 윤곽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혀도 이빨도 없는 창백한 아가리를 쉬지 않고 정신사납게 열고 닫아댔다. 눈구멍은 얕은 콧구멍 사이에 바짝 붙어 있었고 눈동자 대신 피의 색깔을 한 액체 방울들이 매 순간 응결되어 터지고 단 아래로 뚝뚝 떨어졌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러고 있었는지 그 핏빛 액체가 쌓여 얼어붙은 두 개의 자줏빛 종유석이 바닥에서 꽤나 솟아올라 있었다. 두니와 억스가 그 앞에 엎드렸다. 에바우도 대충 그렇게 했다. 빙판 위에 납작 엎드린 채 그는 핏빛 방울이 무거운 짐덩이 마냥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순간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너희를 동족의 운명으로부터 구원하였고 냉기의 경계 위에 사는 자들처럼 만들었다. 나를 경배하고 나의 종이 된다면 너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북방의 왕국들을 항해하고 푸른 남쪽 섬들을 지나며 이키스의 빛이 그들 위에 하얀 죽음으로 내려앉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의 도래는 그 정원에 영원한 서리를 가져오고 가장 뜨거운 결도 창백하게 하며 태양의 심장에 성애를 들이차게 할 저 시면의 봉인을 너희 동족에게 선사할 것이다. 그리하여 죽음의 군주로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난 뒤엔 나의 제국으로 돌아가리라. 그 어떤 신도 위대한 존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그게 바로 나다. 에바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두니와 억스의 지도 아래 그는 7겹의 의식을 치르고 3중으로 이루어진 발음하기도 어려운 외계의 서약을 맹세했다. 이후 에바흐는 오랜 날들을 림 샤이코스와 그 휘하 아래 마법사들과 함께 항해했다. 무둘란 해안을 따라서 빙산은 바람과 조류에 맞서며 나아갔다. 낮이든 밤이든 이킬스에서 뻗어나오는 냉기의 빛은 멀리까지도 미쳤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이퍼보리아의 모든 항구들은 텅 비게 되었다. 빛이 내륙까지도 닿아버려서는 숲이 얼고 산짐승들이 선자세 그대로 대리석처럼 굳어버렸다. 에바은은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영 마음이 편하질 않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드니와 억스 그리고 다른 지역 출신 마법사들 5명의 방식을 따랐다. 자신까지 모두 8이었나? 세 번째 경배의 날 탑에 오른 것은 7분이었다. 한 명이 없었다. 아마 극지 출신 마법사 중 하나였다. 에바은은 두니와 억스에게 또 남은 4세계의 행방은 물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벌레의 몸집이 평소보다 묘하게 더 커져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다음 예배에는 6이 올라갔다. 또 다른 마법사가 사라졌다. 그 몸뚱아리는 또 커져 있었다. 한눈에 보였다. 남은 6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라진 동료들의 운명을 묻는 탄원을 올렸다. 그것은 대답했다. 이것은 너희 모두가 차례로 깨닫게 될 비밀이다. 사라진 두 인간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너희도 내가 약속한 대로 나의 힘과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드니와 억스는 그것을 신비로운 고행의 여정으로 해석했다. 허나 에바흐는 그렇지 않았다. 분명히 사라진 자들은 오직 벌레의 뱃소국에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한 채 그는 빙산 구석구석을 뒤졌다. 다른 이들은 벌레의 노여움이 두려워 따라오지 않아 비록 혼자였지만 상관없었다. 얼음 속 깊은 균열과 동굴, 기묘한 빛이 도는 이 세상 것 아닌 빙하 안에 새겨진 다른 시대, 다른 세계의 건물과 산박들이 보였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없었다. 어떤 영혼도, 그림자도, 흔적도 그의 강령술에 응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차례가, 그리고 에바흐의 차례가 가까워오고 있었다. 달이 완전히 저물던 밤, 에바흐는 홀로 탑에 올랐다. 그나마 가까웠던 억스도 이미 사라졌다. 돔에 들어서며 이내 무언가 달라졌음을 알아챘다. 핏빛 눈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아가리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없었다. 림샬코스님, 저 에바흐가 감히 아래 없기를 바랍니다. 서늘한 침묵. 림샬코스는 자고 있었다. 단의 테두리 너머로 넘칠 듯이 부풀어 오른 그 흰 몸뚱어리는 입과 눈구멍을 모두 닫아친 채였다. 언젠가 툴라스크의 마법사들이 말했던 것이 기억났다. 달이 어두워지는 동안 벌레는 잔다고. 그 순간 그 흰 덩어리 속 어딘가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섬뜩하게 가라앉은 소리. 허나 에바흐는 그 안에서 두니의 그 사투리를 알아들었다. 뒤이어 억스의 목소리도, 그리고 같이 있었던 5 마법사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 섞인 중얼거림도. 그 아래로는 인간도 무엇도 아닌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뒤엉켜 있었다. 마치 깊은 지하 감옥 속 군중의 소리처럼. 두니의 목소리가 선명히 그 위로 떠올랐다. 이 혐오스러운 벌레가 자고 있으나 다행히 우리는 깨어있네. 이것이 감히 우리를 속였네. 밤마다 우리 방을 찾아와 잠들어 있던 우리를 통째로 삼켰지. 영혼까지 말이네. 우리는 림샤이코스의 일부가 되었으나 그저 어둡고 치욕스러운 감옥 속에 존재할 뿐이요. 벌레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불이 된 채 존재할 수 없어. 오직 자는 동안에서만 우리가 말할 수 있네. 들어보게, 에바. 그대 또한 우리처럼 높은 경지에 이르러 빙산의 냉기를 견디고 공기 없는 허공에 숨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요. 그래야 그 벌레가 먹이로서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 벌레는 어쨌든 위대하긴 하고 경애로우나 불멸은 아니네. 단 하나의 약점이 존재하고 그때는 오직 잠들어 있는 동안이지. 방법은 지금 자네가 가진 것이네. 그 날선 청동검을 뽑아 그 혐오스러운 옆구리에 꽂아버리게. 그래야만 이 참혹스러운 사태가 멈추고 우리가 해방될 걸세. 그가 속이고 삼킨 다른 시대, 다른 세계의 존재들 또한 같이 말일세. 허나 림샤이코스를 죽이는 자는 반드시 그 죽임 속에서 함께 죽는다. 이것만은 미안하네. 오랜 밤 동안 에바흐는 두니에게 물었다. 가능한 모든 것을. 두니가 대답했고 간간히 억스도 대답해 주었다. 갇혀있는 다른 것들도 한탄하듯 종종 알아들을 수 없는 울부짖음을 냈다. 그는 벌레의 기원과 이큐스의 비밀, 이큐스가 현세의 바다로 강림한 방식을 들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 혐오는 진해졌다. 오랜 세월 주술과 강령의 마법 속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이것은 차원이 달랐다. 다만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읊는 것은 좋지 않으니 생략하겠다. 오랜 대화가 지나고 마침내 침묵이 내렸다. 에바흐는 허리춤에 청동검을 뽑았다. 망설이지 않았다. 단에 가까이 다가가 그 벌레의 부풀어 오른 몸뚱아리에 꽂았다. 거대한 풍선을 찌르는 것 마냥 칼날이 쉽게 들어갔고 손잡이까지 빨려 들어가며 오른손 전체가 상처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벌레는 미동도 하지 않았으나 곧 상처에서 검은 액체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급류처럼, 곧 뚝이 터진 댐처럼, 그리고 뜨거웠다. 피보다 훨씬 뜨겁고 낯선 수증기를 뿜었다.
차갑던 얼음바닥이 그 뜨거운 검은 액체에 잠겼다. 계속 불어나고 불어나더니 도망치던 에바흐가 입구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발목이까지 차 있었다. 계단 아래로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점점 더 뜨거워지며 흐름이 강해지더니 끓어오르는 주전자처럼 열기를 뱉어댔다. 그것이 아기를 가진 소나기처럼 그를 잡아 끌었다. 그 급류를 무릅쓰고 계단을 내려갈 수도 없었고 도움 안에서도 피할 곳은 없었다. 뜨겁게 피어오르는 증기 너머로 림 샤이코스의 형체가 보였다. 상처는 넓어져 그 안에서는 검은 액체가 끊임없이 쏟아졌으나 몸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검은 액체는 에바흐의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 돔을 가득 채운 뜨거운 증기는 수없이 많은 영혼의 형태를 취했다. 얽히고 분리되고 부딪히며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에바흐는 자세를 바로잡지 못한 채 아래로 떨어졌다. 그날 하이퍼보리아 동쪽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이 목격한 이야기다. 봉우리들이 산처럼 솟아있던 거대한 빙하가 있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먹처럼 검은 물이 매섭게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아래 빙벽과 절벽도 모두 같은 검은 급류로 뒤덮여 끓는 물처럼 연기를 뿜으며 바다로 흘러내렸다. 광경이 불길해 선원들은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불행히 바람이 사라져 배들이 그 자리에 멈춰 서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알 수 없는 불이 타는 것처럼 빙산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따뜻해졌고 배 주위 물도 미지근해졌다. 그러던 중 빙벽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덩어리들이 큰 물보라를 일으키며 떨어졌고 가장 높은 봉우리마저 끝내 쓰러졌다. 그래도 그 검은 액체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떠내려가는 빙하 조각들 사이로 집채만한 것들이 섞여 흘러내리는 듯도 했지만 치솟는 증기에 가려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해질 무렵에는 빙산이 보통의 유빙 크기로 줄어 있었다. 그래도 검은 액체는 여전히 그것을 덮고 있었고 결국 빙산은 파도 속으로 가라앉았지. 그 기이한 빛도 함께 꺼졌다. 달빛 하나 없는 밤이 찾아왔고 남쪽에서 거센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바다는 텅 비어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하이퍼보리아 전역에 퍼졌다. 남쪽 오즈스트롤 섬까지도. 그 소문들의 진실은 없을 거다. 지금까지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나, 마법사 에이보는 강령술로 파도 위를 떠도는 에바흐의 망령을 불러내어 그로부터 벌레의 강림에 관한 진실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고 그것을 이 책에 기록했다. 인간의 나약함과 정신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은 생략한 채로. 인류가 대빙하의 도래와 종말을 맞이하게 될 먼 훗날 사람들은 이 기록과 더 많은 고대의 지식을 함께 읽어주기를 바란다.